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진술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간단한 그리고 가장 유명한 명제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수가 누구시길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건가? 우리가 그 문제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받고 다시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할 때는 제자들이 대답을 막힘없이 잘했지만 이제 이렇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제자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뜸을 들였던 모양이고 성격 급하기로 소문나 있던 베드로가 그 틈을 치고 들어와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 베드로의 고백으로 가기 잠깐 전에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요즘에는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물으실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저는 이제 여러 재밌는 설명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티칭의 대가, 또 내적 치유를 잘하시는 분, 또 어떤 이는 참 리더의 모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가장 참 재미있게 봤었던 제목은 CEO 예수 이런 책도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뮤지컬 제목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그 시대 자기가 사는 시대에 그 통용되는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를 그때나 지금이나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당시의 시대적 관심사에 따라서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능력을 갖춘 존재로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평가를 합니다. 코칭, 티칭, 멘토링, CEO, 경영 이런 거 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덕목들이고 자질들이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갖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가진 가치 기준에 따라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부르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대답은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베드로에게 들으셨던 대답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으로 새로운 구성원들을 받을 때,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확인하는 질문, 그리고 그들에게서 요구받는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올 자격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친히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이 갖는 의미, 그리고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라서 굳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이미 예전에 뗀 기초과정, 아유 언제적 거, 1학년 때 하는 거를 왜 지금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단지 기독교로 들어오는 관문일 뿐 아니라 기독교가 세워진 그 모든 건물의 기초에 해당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의 진리들도 바로 이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펴봤던 기독교의 가장 기본 진술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이 사람들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12절에 가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범위는 신분상의 그 어떤 차이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너의 인간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네가 어떤 위치에 서 있든 간에, 사람들에게서 어떤 인정을 받는 사람이든 간에 그런 건 묻지 않고 네가 예수를 믿느냐? 그럼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뭐 우월한 신분을 가진 귀족이나 왕이라 할지라도, 또는 그가 믿는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에서는 그 당시에 조금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었던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뭔가 좀 이렇게 우월하고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고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떠하든 그 사람의 현재 가치를 어떻게 세상이 평가하든 간에 그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결국은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어떤 인간적인 조건의 차이보다 예수의 주되심이, 예수의 주인 되심이 훨씬 더 크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들의 복을 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부요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믿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요하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죠. 부요하다라고 하면
왠지 기대가 되고 뭔가 이렇게 넉넉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부요하시다는 단어를 칼빈 선생님은 해석하시기를 인자하고 후하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시고 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인자하시고 후하시다라는 그 설명을 듣자마자 탕자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가산을 창기와 더불어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돌아온 그 탕자를 뛰어나가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입맞춤하시고 자기 아들로 다시 여겨주시고 그가 허비한 것에 대해서 일체 책망하시지 않으시는 아버지, 이것보다 더 후하고 더 넉넉한 모습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뿐만 아니라 그 형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탕진한 채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고 그를 존귀하게 높이고 하는 것을 보고 나를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신 아버지가 왜 이 아버지의 가산을 창기와 더불어 탕진한 아들이 돌아오자 이렇게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인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자 뭐라고 대답하죠? 야, 내 것은 다 네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서도 우리는 후하고 넉넉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아버지, 자기 아들들이 허비하고 탕진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고 듣고 경험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그 제자 빌립이 요청을 하자 이렇게 대답을 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묘사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다, 나는 이런 목자다 보여주신 것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왕,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친히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신 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우리의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요청도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 그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 예수님께 그 메시아의 역할을 강요했었던 그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모르는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29문 문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네,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신다라는 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런 이름들이 다 그 예수와 같은 이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그 이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찾아와,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니까 그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말씀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친히 이름을 해석해 주죠. 구원자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아기는 사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존재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께서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설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건이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이 일련의 예수님께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이름을 주신 사건과 예수가 탄생하는 그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 이런 해석은 예수께서 오신 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해서 스스로 서고자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 노릇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과실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 과실을 먹지 말라고 금하신 거야 라는 그 사탄의 꾀임에 홀딱 넘어간 이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로 서지 않겠다, 나는 나 스스로 서겠다라고 인간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죄였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져 나온 자리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꾸려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자초했을 뿐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여 결국은 죽음을 운명으로 맞게 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재앙을 벗어날 수도, 이 심판을 극복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인간의 손을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럴 의지가 있으시냐? 당신을 거부하고 배반해서 독립을 외친 그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성경은 그 인간이 타락한 사건부터 내내 그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그리하십니다.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이 저지른 문제, 그래서 해결하지 못하고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죽음만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세상에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내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찾아가셔서 그들과 씨름하십니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아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불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친히 지나시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늘 자기 꾀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그 야곱을 찾아가서 그의 허리춤을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하십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서 심판을 자초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불타는 긍휼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정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당신과 우리를 연합된 존재로 묶으셔서 다시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는 존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초한 모든 죄, 심판, 정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한 은혜들을 부족함 없이 받아 누리는 존재로, 넉넉하시고 후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락들을 누리는 존재들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그 영광된 현실을 제대로 우리가 보고 누리고 알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에베소서 1장에서 드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6절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의 크기, 그 구원의 복됨, 그 구원의 풍성함을 너희가 좀 제대로 알고 보기를 원한다. 너희의 눈을 하나님이 띄워주시기를 원한다.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냥 봐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냥 봐서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크다고 하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무한하다고 말은 하는데 체감이 안 되는 거죠.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눈을 열어, 너희의 영안을 띄워서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갖는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면, 우리가 그 영광과 은혜를 기뻐하고 누리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바울은 이미 그것을 눈을 떠 본 자로서 자기가 개척했던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와 함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거든요. 옥에 갇힌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보기를 원하노라 이랬으면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우러러볼 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필요한 것 좀 달라고 편지 써서 구하고,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으로도 꺾을 수 없는 위로, 그것으로도 굽힐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강력한 위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증언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사도 바울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이하,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결핍의 상태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최소한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의 몸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으로 역사하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불러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옥에도 보내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정황 속에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충만한 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가 충분하시다. 예수 외에 더 필요한 것은 없다. 예수로 족하다. 이 고백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과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은 우리가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이에 충만함으로써 교회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 예수를 우리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그런 진술은, 그런 고백은 단지 신앙에 입문할 때만 쓰고 그 다음에는 소용없는 진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바로 이 고백을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책임으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풍성합니다. 족합니다. 주님 다른 것은 더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넌 할 수 있느냐? 네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느냐? 네가 처한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 병상에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 안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요하신 하나님, 넉넉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미 지금 충만하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충이 더 필요할까요?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사실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시원하게 기분 좋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그것을 되돌리고 그것을 의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다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필요와 결핍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결핍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리는 마땅한 특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만족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이것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통에 맞서서 인간적인 고뇌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끝에 뭐라고 더 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든 내가 어느 자리로 몰려가든 그 자리, 그 조건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들을 만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지만,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하나님, 못난 대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대로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아픕니다. 아픈 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화수 그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역자 수련회를 가면 교역자들이 평소에 많이 수고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고기 안심을 최고급으로 먹었는데요. 아주 맛있었죠. 그리고 남포교회는 부족하게 사가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넉넉해서 남을 만큼 그렇게 사가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 고기를 잘 구워 먹고 정말 배가 넉넉하게 부르도록 먹었는데, 그 최상급 소고기 안심이, 최상급 안심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게 산, 여러분 백화점에서 가서 사시는 그런 가격은 아니고요. 우리가 마장동에서 직거래를 해서 굉장히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에게 좋은 고기 달라 그래서. 그래서 최상급의 그 안심 고기를 미디움으로 잘 구워서 잘 먹었는데 얼마나 부드럽던지 별로 씹을 필요도 없이 그렇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고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버려야 되나? 아니면 내일 라면에 다시 넣어 먹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날 숙소로 들어가면서 개 한 마리가 그 뒤편에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거 개 주자
이렇게 제가 마음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거 개 줘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흔쾌히 찬성을 하셨어요. 최 목사님이 야, 그 개가 언제 그런 거 한번 먹어보겠냐,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쇠고기를 기쁜 마음으로 들고 너 오늘 개 탔다 이러고 이렇게 가서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고기를 주면 그 고기를 맛있게 먹고 저를 아주 좋아하고 더 많이 따르고 은인으로 생각할 줄로 기대하고 고기를 딱 줬는데 고기를 주니까 이 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허겁지겁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다 먹었으면 이제 감사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줬는데. 그런데 얘가 아직 자기가 못 보고 흘린 남은 고기가 어디 있나, 땅바닥에 떨어진 그 냄새를 맡느라고 코를 땅에서 뗄 줄을 모르는 겁니다. 이 자식이 나를 한번 쳐다봐야 되는데, 내가 줬는데. 저는 절대 안 봐요. 제가 막 불렀어요. 근데 한번 잠깐 보더니 계속 그 고기를 찾아요. 없는 고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기특하게 제가 했습니다. 우리는 늘 필요를 구합니다. 이 필요가 채워져야 된다고. 내가 이 자리에서는 남보다는 좀 나아야 말빨이 서지 않겠냐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의 평생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일은 내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모든 결핍을 갚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크고 높아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내가 만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갖는 그 깊이, 크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하며 여전히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주의 크심을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목소리로 증언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라고 성경은 우리를 격려하고 있고, 오늘 우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예수로 충분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변함없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모양으로 서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증언하는 자로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